이 극복하자 시리즈는 우리가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비난을 극복하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잠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님들에게 내가 한 번도 부모님을 비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비난을 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비난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회사 사장님이지만은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를 같이 일하는 그런 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제가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없는 얼굴이 아닌데. 이게 참 비난을 극복하자. 우리가 이 설교는 참 두고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왜냐면은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 제목 그렇게 잡습니까? 목사님 설교 제목 제가 잡아드릴까요? 설교 그렇게 잡으면은 참 소위 말해서 외통수 설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남 그렇게 흉보고 그런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건데,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들과 간에 이간질시켜 가지고 이 비난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이간질하는,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틀어버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지진에 대해서 많은 지질학자들이 전문가 되는 분들이 나와갖고 말씀하는 걸 보면은 판이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판이 뒤틀려지는 겁니다. 자꾸만 비난하고 이 사람 얘기를 여기다가 가서 비난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거의 요즘 말해서 생산성이 없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의 경제력 지표를 볼 때에 그 도시에 카페가 몇 개가 있느냐, 카페가 많이 있으면은 참 좋구나. 이렇게 이제 카페라는 데가 이렇게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고 또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를 마시면서 남녀가 만나서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또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의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문화적인 어떤 생활도 하게 되고, 이게 참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마스크라도 쓰고라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성 지수를 높여서 이 모든 이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의료까지, 요즘 뭐 답답해하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하고 이러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비방한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그 카페 와가지고 너 나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거 내가 다 알아. 마스크 썼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뭐 서로 싸우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 어떤 분들은 모여가지고 그냥 웃음꽃을 피고 소리가 이렇게 소리에다 맞춰서 소리가 큰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남 비난하는 겁니다. 그저 남 흉보고 뭐 걔 있잖아 요번에 그 학교 이제 너희들 잘 들어라, 지금 요즘 이제 뭐 어느 인서울 들어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요즘 그 합격을 했는데, 인서울의 학교에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등록 안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고 어렵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거 하나 이제 자랑거리가 그거 하나인데, 그거 맞아 다 이렇게 싹 잘라버리고 말이야. 어떤지 간에 그 목사님 그 아이가 뭐 잘 됐다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좋아가지고 혼자 우리 목사님 순진하셔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맨날 그거 좋아하고 애들 잘 되는 걸 보고 좋아하고 하는데, 그거 목사님 미달로 된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이 막 하는 거 그거 어렵질 않아요. 뭐 검정고시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뭐 어렵나요? 그게 판별력이 그게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즘요 이게 강남에서도 이제 뭐 이 검정고시 대안학교에서도 보니까 요즘 대안학교 이제 허가를 많이 내줬습니다. 이제 그 다 해가지고 한 250개 정도 이렇게 대안학교 새롭게. 근데 다 그분들 그 학교가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은 검정고시를 이제 보고 대학교 이제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교과부에서 우리가 다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고 다 또 학교 밖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이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할 일이고 말해 보면요 모든 종교 단체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설교를 제가 왜 비난을 극복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왜 합니까?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이건 내가 누구 비난하는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남 흉보는 재미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남 흉보는 그런 거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남 흉보를 그러면은 공부 많이 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헛기침을 하냐면 기침이 아닌 거를 헛기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거 하지 마라. 그 남 자꾸만 비난하고 그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 안 어려워요. 절대로 어렵진 않습니다. 칭찬하면 돼요. 대단하다고 하면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돼요. 어쨌든 간에 좋은 면 이렇게 보면은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걸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자꾸만 이렇게 좀 그 요즘 소위 그리는 표현에서 좀 여러분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지적질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뭔가 좀 허전해요. 지적질했던 것을 안 하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남편이 이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왔어요. 근데 바로 지적질하는 겁니다. 당신만 힘들어서 빨리 그 청소구 갖다가 이 쓰레기 빨리 버려. 뭐 이런 식으로 버릴 거거든요.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리고 또 이렇게 자꾸만 그 설거지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설거지 하라는 거죠. 이번에도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교수님으로 사역을 다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에는 자기가 이제 물도 이제 사모님이 떠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사모님 아무래도 눈치 보게 되고 그 텔레비 채널을 뺏기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설거지는 자기가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했는데 계속 해야지 되고 이제 이게요 비난을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설거지라도 하고 딱 이제 죄진 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보상 심리로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설거지하는 것이 또 건강에도 좋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또 이렇게 이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하나의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돈 안 들이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 가서 운동을 이제 돈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열심히 그냥 하고 등짝에 이게 근육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젊었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만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운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운동,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운동, 찬송가 부르는 운동.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는 것도 너무 힘차게 부르지 마세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전부 다 비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는 속상하죠. 자기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남의 나라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했잖아요. 굉장한 제국입니다. 그 아다사스다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그 왕 옆에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호의호식할 수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너무 어렵고 이제 그 포로가 이제 귀환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도 또 암투강 막 벌어지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을 하고 거기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오랫동안 남의 내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노예로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주 막중한 이제 그런 이제 사명을 이제 자기가 이루어야지 되겠는데 거기서 그거를 이루질 않고 그냥 그 아다사스다 왕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자기가 비서실장으로다가 편하게 있다가 끝나면 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그 왕이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뭐라 그래요? 왜 느헤미야 씨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까? 평상시부터 얼굴이 안 좋은 친구들이 늘 우울하고 늘 화난 얼굴이 긁으면은 아마 아다사스다 왕이 뭐 비서실장으로 뽑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상시 얼굴이 우울한 사람이요 밝으면요 그거 더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 아다사스다 왕이 늘 얼굴이 밝고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항상 친절하고 참 비서실장답게 항상 그 아다사스다 왕이 볼 때도 참 훌륭한 분이다, 참 괜찮은 분이다. 이런데 얼굴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왕이 그 아다사스다 그저 느헤미야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상시에 얼굴이 안 좋고 일도 잘하지 않고 한 친구가 하면은 그런 그렇지 네 나라가 뭐 그런 그렇지 뭐 그거 뭐 이렇게 네가 그렇게 네가 걱정한다고 될 거냐 그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우리 그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다사스다 왕이 즉각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느헤미야 씨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느헤미야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께서 원하시면 이런 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좀 도와주시고 어떤 친구들은 도와준다고 그래도 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그럼 참 좋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막 그냥 그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질 정도로까지 아주 냉정하게 당신이 안 도와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언제 내가 도와준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께서 원하시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아다사스다 왕이 주는 모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성벽을 완벽하게 그 완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항상 반대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좋은 일을 특히 도모할 때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반대하는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벽을 쌓는데도 막 그렇게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 성벽을 쌓지만은 거기 뭐 이런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사람을 그 가치 없게끔 만드는 즉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에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를 너끈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일을 할 때에 안 좋은 그런 방해 세력이 많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일일수록 반대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잘 안 만나는 겁니다. 어차피 만나자고 몇 번 만나자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데 보세요.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방해하는 친구가 자꾸만 만나자고 하면은
그거 안 만나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만나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그 보세요. 그 상대방을 완전히 그 이제 전략적으로 느헤미야를 아주 방해해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아마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만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귀신들 옆에는 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쫓아버리세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비난하는 사람 너무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칭찬을 자꾸만 하고 자꾸만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우리 WCPM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이제 비결을 말하라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잘할 일이 없어요. 자꾸만 여러분들 잘한다고 그러고 수학을 잘 못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또 자꾸만 또 문제도 풀어보고 기본서를 보고 또 한 문제 풀면 또 두 문제 풀게 되고 또 국어를 잘 못하면은 또 국어도 마찬가지고 과학을 잘 못하면은 과학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번 그 기본서를 한번 이렇게 써보게 하고 말해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가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았거든요.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순진하신지 바본지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막 그런 직분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총성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믿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들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의뢰에 그냥 또 안 하면 딴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또 뭐라고 그럴까봐 하고, 사실 저는 하나님이 단 1%도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그렇지만은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죠.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마세요. 계속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계속 교회를 다니면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도 굉장히 많고, 정말 저는 이상하게 기도하면은 즉각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제가 기도하면은 응답받아가지고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해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고, 요즘은 와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졌는데, 저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져요. 이게 왜 안 믿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코로나 3년 동안 내가 그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성령이 떠났나 봐요. 부흥사님들이 주로 성령 왔다 성령 떠났다,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성령이 떠났나, 뭐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뭐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한데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교회 나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와가지고 서로 사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두려우면 무슨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보통 십자가의 군사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군사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십자가의 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장교 또 부사관, 이제 군생활하는 우리 모든 병들을 이렇게 보면은 훈련받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무슨 그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하고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난한다는 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여러분들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들여야지 돼요. 자꾸만 어떤 습관이냐면은 비난 안 하는 그런 습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관계성 지수를 높이는 것을, 소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그 틈밭 위에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틈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것들과 멀리 하셔야 돼요. 자꾸만 상스러운 이렇게, 그러니까 존칭어 쓰기 운동을 지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에서 지금 존칭어 쓰기 운동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분이 참 이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존칭어를 쓰고, 나이가 좀 어린 분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존칭어를 쓰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뭐 당연히 존칭어를 쓰고, 또 친구들하고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존칭어를 쓰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참 이렇게 친구처럼 가깝게. 여러분들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좀 더 줄 수 없나? 이런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저런 일을 해서 저렇게 잘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돼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죠.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이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야. 우리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집에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시간을 다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자꾸만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정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법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중요하죠. 그냥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싫어져야지 돼요. 남 비난하고 남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뭐 망하는 얘기하고 뭐 자꾸만 흉보고 하는 것을 조금 지루하게 생각하고 하품이 나야 돼요. 남 막 그냥 뭐 비난하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하품 자꾸만 하면요, 상대방이 비난하다가 재미없어서 안 해요. 근데 남 비난하면 그냥 눈을 훑뜨고 말해요. 하고 뭐 박자를 맞춰주고 말해, 막 계속 막 웃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막 신나가지고 막 너 비난하고, 비난할 때 왜 그래 쟤가 자꾸만 남을 칭찬하고 안 되면은 그 안 돼. 이번에 참 우리 이제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터키에서 이제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하고 구조대를 파견시키고 우리 일처럼 생각을 하고, 6.25 때에 그 터키가 세 번째로 많은 군사를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 순교한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혈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그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간에 도와주고 기도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빨리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여러분들 딱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귀한 시간에 이런 설교할 때 남 비난하고 남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자꾸만 헐뜯고 자꾸만 상스러운 그런 존칭어 쓰지 않고 이걸 자꾸만 하게 되면 그 감정을 건들기 때문에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성을 우리가 마비시켜 버리면 안 돼요. 본래 그 히틀러가 왜 그 모양이 된 겁니까?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독일 청년들 완전히 그냥 광신도 만들듯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선동을 하는 겁니다. 독일 제일주의로다가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로 넘어가는 게 이게 사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건가? 하도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이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죽이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물론 거기 말에 쏘은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다. 이러면서 독일 민족이야말로 최고의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특화로 가야지 돼요.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낫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 형제 중길에 형제들끼리 얘기를 할 때 저 형보다 내가 낫다. 내가 동생보다 낫다. 이게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부모님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한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다 귀한 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죽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틀러가 이게 살인자고 독재자고 사람이 안 되겠구만.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독일 분들이 히틀러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계속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하더라도 저게 과연 옳은 말인가 점검해 보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은 여러분들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따끔한 다른 사람들을 대단한 여러분들 우리가 80억이 살지만은 우리 경쟁 상대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이 어차피 한 사람도 없어요. 다 1등이야. 다 달라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비난하는 시간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잘 못하는데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금방 죽을 상황에 있고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먹고 지금 위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에게 딱딱한 거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야단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금방 돌아갈 수도 있는 분한테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꾸 격려해주고 좋은 여러분들 음식을 이렇게 잘 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 그분을 살리는 길이에요.